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주의전에 나온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이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함으로 세상의 핍박, 고난, 어려움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그 주님의 죽으심의 사랑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귀한 이 믿음들을 또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가장 갈수록 축소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물질의 유혹들, 또 안락함의 유혹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들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중에 우리가 성금요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인가, 내가 기독교인인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들의 이 기일을 기억하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과 하등 다를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기억과 믿음을 통해서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라틴어로 크룩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럽니다. 원래 뜻은 고문대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인간이 만든 형틀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사형틀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지만 인간 육체의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 고대 여러 민족들 중에서 자주 나타났던 사형법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도 여러 민족을 점령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처단할 때 이 십자가 사형틀을 이용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도로 사람 1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걱정, 또 넘어서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곧 내 삶을 정리하는 죽음의 날을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해 보면 걱정을 넘어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곧 연세가 드시면 죽는 일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고 또 죽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또 고상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한 또 끝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를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신학적으로는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희생, 자기 비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곧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증거입니다. 곧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곧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 예수 믿으면서 외웠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 그 기초에는 주님의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진홍처럼 우리의 죄악이 붉을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양털처럼 흰눈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게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곧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신학적으로는 나의 죄값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속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음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철저하게 드러내지만 또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위대한 길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33년의 일생을 돌아보면 참 고단하고 힘든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태어나실 때도 보금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기록에는 없지만 어릴 때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 가난한 목수 생활을 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시작한 이후에도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변변한 거처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인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노심초사했고 복음을 전하지만 호심탐탐 예수님의 제목을 노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의 핍박과 학대 속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육적인 생애는 몹시 외롭고 고달프고 배고픈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일주일 생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계획적인 배신과 함께 또 믿음 없음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배신까지 모두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가르쳤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죽음의 현장에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처럼 호언장담했지만
그 장담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배반 속에서, 인간의 약함 속에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일주일의 삶 속에 무명의 헌신들의, 주님을 위한 헌신들의 이 모습들이 있어서 곧 주님의 죽음의 발자취를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는데 정성 어린 봉사를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와중에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 나귀를 드렸던 무명의 헌신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로 상징하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외곽에서 6월절 즈음에 힘든 와중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권력자들과 싸우고 해가 질 때 예루살렘 외곽의 베다니에서 쉬셨는데,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안식처를 제공했던 베다니 이 형제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그 집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의 헌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만찬 방을 내어드리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만찬의 방을 내주었던 무명의 헌신자도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곧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성만찬, 성찬식의 첫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의하면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때 대신 지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수습할 장소가 없었을 때 자기의 무덤을 제공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부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배반한 것 같지만,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동행했던 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또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큰 소리 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떤 직분이 있어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명의 헌신자들처럼 죽음의 현장에도, 십자가 지는 현장에도 도망가지 않고 참여하는 무명의 헌신자들이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음을 넘어선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2021년 이 고난주간에 또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의논했다고
마태복음 27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종교가 타락하면 그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겉만 멀쩡한 신앙이 되면 이런 대제사장들의 후예를 이어받는 껍데기 신앙을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고, 신앙의 지식을 자랑하는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는 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품는, 그리하여 내 심령에 충만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처럼 이용당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은 30개, 돈 몇 푼에 신앙을 팔고, 믿음을 팔고, 교회를 팔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내 하찮은 욕심 때문에 교회를 쉽게 옮기기도 하고, 내 하찮은 욕심 때문에 헛소문을 내기도 하고, 내 하찮은 욕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도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유혹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유혹, 가룟 유다의 배신이 끊임없이 신앙인들 사이에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한국의 이런 민낯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 속에 구레네 시몬처럼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4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끝까지 죽음의 현장에서도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의롭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존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십자가 은혜로 매일매일 용서받고 거듭나는 존재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을 욕한 강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54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곧 신앙인은 이 백부장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주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이 성공휴일을 맞이해서 이 백부장의 깨달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또 요셉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무명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탱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별로 은혜롭지도 못한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무명의 성도들 때문에 복음은 확장되고 전수되고 복음의 능력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나고 똑똑하고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비판하고 세상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죽음의 현장에 함께했던 이 여인들의 믿음, 여인들의 모습이 또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만 주님의 주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셨던 그것이 내 신앙을 좀먹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그 물질,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더 주님 앞에 거룩히 쓰임받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겠습니까? 성금요일도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병의 창궐 속에 그 질병이 우리의 신앙에 합리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으로 부각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질병이 끝나면 어떤 핑계와 어떤 것들을 그냥 또 핑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약함을 합리화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 질병이, 그 어려움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내 신앙을 더 성숙하게,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마귀이고 사탄의 도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생명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몇 마디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기 위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의 뒤를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저희들도 다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